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부터는 타락으로 인해 변화된 인간의 삶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하와가 첫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단순하게 사실만 기록했지만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쌀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마트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디서 태어났니? 물으면 어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며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와가 첫 아들인 가인을 낳을 때는 어땠을까요? 요즘처럼 119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은 경험담조차 되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와는 난생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지 10개월 차가 되었을 때 견딜 수 없는 산통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출산을 경험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이가 나오더랍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통증과 고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와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와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를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향해 먼저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의 기억이 늘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것은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죽음을 본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아벨을 가슴에 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또한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완벽했던 에덴의 삶이 아니라 죄로 인해 왜곡되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4장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장 이후부터는 에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움직이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까? 파라다이스가 아닙니까? 반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중심을 둡니까? 완벽한 에덴입니까? 아니면 죄로 인해 망가진 아담과 하와입니까? 창세기 4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완벽한 에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시골에서 닭 몇 마리를 풀어놓고 기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 닭이 알을 낳기 시작했답니다. 닭장에 집을 깔고 그 알을 올려주었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닭이 어떻게 알을 품는지 보게 되었답니다. 알을 품고 있던 닭이 낮에 잠깐 나와 모유와 물을 먹더니 또 바로 들어가 다시 알을 품더랍니다. 이렇게 20일 동안 알을 품더랍니다. 그리고 알을 깨고 병아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병아리들이 삐약삐약거리며 어미들을 따르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닭이 다급하게 구구구구 하면서 새끼들을 불러 모으더랍니다. 그리고 날개를 쫙 펴더니 그 밑에 병아리들을 숨기더랍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라 왜 그런가 살펴보다가 하늘을 보니 하늘에 빙빙 돌고 있는 솔개 한 마리가 보이더랍니다. 어미닭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안전한 닭장으로 자기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병아리들을 보면서 날개를 펴서 감췄던 것입니다. 닭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닭의 관심은 안전한 닭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끼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더 이상 에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완벽한 에덴이 아니라 에덴 밖의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자기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미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단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단다. 너는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란다. 또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귀한 존재란다.